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도 여러분도 각자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이 살짝 건반을 뭐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민이가 건반을 틀렸으니 오늘 예배는 내가 패스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네. 오늘 의자가 좀 삐뚤어졌다. 오늘 좀 내 마음이 힘들구나. 오늘 예배는 패스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보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우리의 건물이고 우리 자리고 어떤 예배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찬양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주님께 드리며 나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점검하시려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정말로 주님께 향해 있는지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와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자는 것을 그냥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자는 것을 그냥 선택하면서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데 뿌셔뿌셔를 더 찬양하면서 먹어야겠다, 나는 뿌셔뿌셔 못 참겠다 하면서 뿌셔뿌셔를 먹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내가 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유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그냥 장난이고 그냥 가벼운 예배고 그냥 매주일 드리는 그 습관이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따뜻한 교회 모두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나가는, 전심을 다해서 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됩시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참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참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알겠죠? 네. 요즘 그 하온이가 제일 가장이에요.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온이가 할 수 있어요. 하온이가 할 수 있어. 하온이가 할 수 있어 이거죠. 양말을 신는데 양말을 이제 막 신는데 힘들어요. 그럼 옆에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면 양말을 신고 있다 중간 정도 신었다가 다시 벗어요. 그리고 하온이가 할 수 있어 하고 다시 신어요. 또 어디까지 제가 안고 이제 계단 이제 중간까지 가서 올라가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내려놓으면 다시 처음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저한테 하온이가 할 수 있어. 처음부터 올라가죠.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얘가 한 몇 달 동안 연습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리에서 점프 뛰는 거예요. 깡총깡총 하는 거. 그래서 맨날 깡총깡총 연습할 때 한 발만 이렇게 뛰면서 맨날 이랬거든요. 깡총깡총. 그리고 이제 계단 같은 데 내려오거나 그럴 때도 혼자 막 뛰려고 막 하면서 깡총깡총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아빠가 도와줄게, 손 잡아줄게, 아니면 계단 내려올 때마다 막 이렇게 손 잡아줄게 하면 안 잡는다고 놔들어. 아빠 저리 가 아니야 막 이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해요. 정말로 끈질기게 혼자 계속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요 드디어 혼자 깡총깡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깡쪽깡쪽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막 재밌게 돌아다니는 그 하온이를 보게 됐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 제가 뭘 해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요즘에는 이제 양말하고 신발. 양말 신는데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벗어가지고 내가 한다고 다시 양말을 신어요. 양말을 다 신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벗어요. 그리고 또 양말을 신어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요. 신발을 신을 때도 다 이렇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신겠다고. 옆에 기대서 얘가 신발을 신거든요. 그럼 기대는 거 아빠가 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주면 신다가도 다시 벗어요. 손 치우라고 그러고 벽을 잡고 이게 다시 신발을 신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양말도 신고 신발도 혼자 신고 막 그래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대단하다. 얘는 뭐라도 하겠구나. 끝까지 노력하는, 자기가 할 때까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너무 쉽게 포기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결심은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보니까 그냥 포기하자, 따뜻한 아침 오후쯤에 그거 들으면 되겠지 라고 쉽게 너무 생각해버리는 우리의 마음, 생각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했다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냥 갑자기 한 번에 뿅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노력해야 돼요.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안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도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믿음의 연습, 신앙의 연습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우리가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단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 편지, 이제 두 번째 편지인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을 때 알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짧은 기간,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과 같이 있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이 이런 거,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많은 기간이에요. 그 짧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3주 동안에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려고 더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해요. 와, 너희들이 모든 곳에서 참 본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짧은 기간이고 그리고 잠깐 만났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한 대로, 말씀을 한 대로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붙들고 살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같이 바라보면서 뭐예요? 어우,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 재림에 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 재림이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재림의 때에,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재림의 때에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이제 몇몇이 갖게 됐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까? 재림의 때에 우리가 심판받고 하면 우린 괜찮을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정말 우리가 부활할까? 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시작.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려움을 퍼뜨리기 시작하고 의심하게 만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재림 예수, 재림하신 예수가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뭐예요?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받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들은 게 여기서 다른 것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사람들이 계속 미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배교하기도 시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수십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한 명을 골라야 됩니까? 아니, 다 거짓. 오늘 말씀에도 다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 재림 예수, 본인들이 지금 재림에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주님 앞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잘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후서 오늘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 길이 맞나? 내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정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교육자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하면 할수록 회의감이 들어요. 이게 뭐지?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판단과 행동으로 서로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한 거 할까? 아니면 좀 빠질까?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이거를 조정해서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이게 뭐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 그럼 사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사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니까요,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리고 가정에 좀 형편이 어려워지고 하고 제가 이제 일을 막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전도사 때 막 일을 나가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제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의 길이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나? 그래서 그때 결국 어떻게 했냐면 제가 버버리 물류센터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버버리 물류센터 이제 명품이잖아요. 그때는 전 잘 몰랐어요. 그냥 가서 그냥
그냥 일반 브랜드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가격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다. 뭐 이렇게 코트 하나에 막 200만 원, 400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였네. 그때 이제 처음 알았어요. 막 거기서 창고에서 막 일하다 보면은 막 그거를 그냥 물건 대하듯이 막 대하거든요. 막 대하다 보면 가방 같은 거 보면 막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하나에 그 정도 되는구나. 그때 이제 명품이라는 게 이렇게 비싼 거구나라는 것을 좀 더 실감하게 됐던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거의 1년 정도 일했을 때 거기서 이제 요청이 왔어요. 거기 저희가 아웃소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DHL에서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거기 이제 회사에서 제가 거기에 일했었는데 이제 DHL에서 이쪽으로 넘어와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겠다고. 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받은 월급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금액이 이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그 정도 되는 금액이 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보장되고 그래서 그때 소장님이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저한테 꺼내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디 있었냐면 높은트 푸른 교회에 이제 처음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사역이 이제 막 일어나게 있을 때였어요.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많이 되죠. 그때 많이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버버리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 여기 매여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버버리를 이제 내려놓고 거기는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곳이 이곳이니까 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선택하고 거기서 사역을 했지만 그 제 마음 안에 그 순간에는 막 흔들리는 것들이 막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가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거기를 선택했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또 생각도 막 가끔 막 되게 들기도 하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렇게 들어요. 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직장에 나가는 것이 뭐 부르신 곳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저에게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자꾸 일하는 것과 이제 교회 사역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막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아예 거기를 내려놓고 이제 사역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들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또 우리 따뜻한 교회로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명확하게 알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면 그 상황도 넉넉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장하는 그런 양념처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상황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감사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고난과 환란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될 줄 아노라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하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길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까 전에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재림 예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변질내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신천지가 지금 하는 저번에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것도 있는데 MOU 일반 교회랑 MOU 맺어가지고 그 교회를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우리도 정상적인 교단이다 막 이런 거를 막 계속 선전하고 있어요. 그 순천 쪽에 갔더니 순천이 아니라 목포 쪽에 갔더니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걔네들 통계이지만 걔네들이 통계한 게 230개의 교회인가 MOU를 맺었더라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계속해서 왜곡하고 뭐예요? 혼탁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임대료 대주고 목사님 월급 줄 테니까 우리 거기 신천지 교인 몇 명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MOU 체결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진리를 흐트러지고 점점 미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길로 올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해야 되겠죠. 미혹되지 말아야겠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 다른 거에 빠져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기타도 가르쳐주고 기타도 이제 제법 잘 치게 되고 같이 예수전도회라는 곳에서 훈련도 같이 받게 되고 했었던 친구였어요. 참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안 보다가 보니까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해서 정상까지 가려고 하는데 등산을 가려면 여러분 등산 갈 때 길이 한 군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군데의 코스가 있어요. 둘레길처럼 쭉 둘러가서 가는 것도 있고 그냥 정상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들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대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길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이쪽으로 가는 것도 어쨌든 구원해. 그리고 불교에서 해탈하는 것도 어쨌든 구원이에요.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다 인정을 해요. 인정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 오로지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있어. 그러면서 너무 그런 것만 강조하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러면서 그렇게 그 아이래네. 그 친구가 그렇게 지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죠. 제가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잘하려고 훈련받는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 미혹돼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 뭐예요? 믿음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본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미혹돼가지고 지금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계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얼마나 미혹할 게 많습니까? 성경을 빚고 와서 막 얘기하는 게 많아요. 유튜브만 봐도 엄청나요. 신천지 곧 거기 안 가도 유튜브만 봐도 굉장히 엄청난 그 이단들의 이런 교리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거 볼 시간에 차라리 말씀을 보세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전통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희와 같이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를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 다른 얘기, 그것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진리 안에 거했던 이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찬양하실 때는 아까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